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한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라서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게, 청년부에게 엄청난 상을 주려고 말씀을 퀴즈로 열려고 그래요. 퀴즈를 맞추면, 첫 번째 퀴즈를 맞추면 10만 원, 두 번째 퀴즈를 맞추면 5만 원, 세 번째 퀴즈를 맞추면 3만 원.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6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역시 뭐 지금 얘기해주고 하면 역시 답이 맞춰 10만 원 날아갔어요. 이날은 1986년 6월 1일은 상대교회가 교회를 완공하고 입당해서 첫 예배, 감격적인 예배를 드린 날이 6월 1일이에요. 두 번째 5만 원짜리예요. 8월 7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 분? 네. 누가 안 가르쳐 줬죠? 그럼 됐어. 자, 그날은 1961년 8월 7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 우리 지훈 학생은 마침 제가 5만 원을 상금을 지금 이렇게 가지고 왔어. 두 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7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 네. 모르는구나. 7월 17일은 제헌절이에요.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제헌절은 얼마나 중요한 건 헌법 1조 1항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자, 그건 1조 2항이고. 자,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헌절 헌법 1조 1항이에요. 자, 모르니까 다시 3월 1일은 예, 3일쯤 다 아는구나. 자, 요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교를 제일 잘 들은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눈을 마주치다가 딴짓 안 하고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또 제가 누군가를 하나 지정을 해서 이 선물 금일봉을 줄 거예요. 여기 돈이 하나는 벌써 당첨이 됐고 두 번째 돈을 줄 거예요. 왜 이 퀴즈로 한 말씀을 여는가 하면 사회통념 7월 17일, 3월 1일, 8.15, 6.25 하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알아요. 모든 국민 일반적으로 다 아는 상식, 이게 사회통념이라 해서 이 날이지요. 우리는 6.25는 동족 상잔에 비극이 있었으니까 이 날 기억하는 게, 6.25 하면 그 피비린 나가 상상이 누구나 어린 아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8.15 하면 일제 36년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 8.15 강복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여는가? 말씀을 띄워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이죠. 이 말씀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을 읽으면 누구나 머리에 하나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자라온 환경을 딱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거 사무엘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구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럼 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을까? 왜 이 말씀을 사무엘과 대비해서 누구나 이건 사무엘에게 한 말씀인데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AD 37년에 이스라엘 유대에는 한 특이한 인물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인물을 요세푸스라 그래요. 요세푸스는 유대의 전쟁사와 유대 교회사를 기록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어떻게 유대 고대사에 기록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2살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12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요세푸스는 이 기록하고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선지자 노릇을 했다. 여러분, 사무엘과 예수님은 동시대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12살 때 선지자가 되었듯 예수님도 12살에 선지자 노릇을 했다. 유대 고대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필 왜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대입시키고 사회통념처럼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무엘 시대는 참으로 암흑의 시기를 살아갔단 말이죠. 왜요? 그 시대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탄생될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시절에 제사장 엘리는 몸이 비둔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게 거지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게을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의무와 본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의 자식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성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드리러 나와서 제물을 바치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값진 것은 자기가 작복했어요. 횡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의 제사를 멸시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나의 계명을 무시했느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니 백성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던가. 그때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이름을 성경은 엘가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엘가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는 분인나라 이름하고 한 아내는 한나라 이름이었어요. 이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보석, 진주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고 한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아서 그 시대에
불행한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데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셨다 그래요. 그 태를. 그래서 한나는 무자였어요. 암흑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들 때문에 분인나는 그것도 자식이라고 한나가 무자했다고 한나를 끊임없이 비웃고 조롱했어요.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도리를 다 못했기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으니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괴로운 마음을 실로인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다 토해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오면 내가 평생에 그 머리에 면도칼,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야, 슬프냐? 나도 슬프다. 이 백성들이,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제사장인 홈리와 피나스는 나를 경멸히 여기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율법과 내 계명과 내 규례를 따르지 아니한다. 한나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정을 통했단 말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가 되자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여셔서 위대한 마지막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을 허락하시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지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서 그 암울한 시대에 죽어있는 신명들에게 하야, 부흥, 새로운 생명들을 살리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살게 했던 위대한 인물이 사무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해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 11조를 다 강탈해 가는구나. 이런 성전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대로 말라기 이후에 성전 문은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그 시대에 새로운 직업이 탄생했던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들을 해석하고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옥죄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자 세계 정세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됐지요. 로마의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백성들이 인사할 때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에 주님이 주님이시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님의 시대에 이 암흑을 뚫고 새로운 생명 하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탄생하게 돼요. 탄생은 참으로 가난하기 그지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자 유대인들은 단지 8해가 되면 정결규례 할례를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러면 8일째 되던 날 할례를 행하기 위해 정결규례를 하게 올라가면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준비해 갈 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해서,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린 예물은 산비둘기 2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타락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물로 바치는 그 비둘기, 요즘도 한 마리에 돈 많은 주면 살 건데 그 당시에 9만 원씩 받았어요. 9만 원씩. 여러분, 놀라는 표정을 전혀 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 9만 원을 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성전이 타락해 있었겠냐고요. 예수님은 온갖 수모와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고, 태어난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예수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명을 받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와 갈릴리에서 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배경이 시작하는데 12살 되던 해에,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 갈래를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됐지요.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갔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길을 돌아가다가 당연히 맏아들 예수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아들을 잃어버렸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랴부랴 예수의 부모는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가면서 아이들 하나하나를 살폈을 거예요.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니? 그러나 찾지 못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 혹여나 난전에 있을까? 장사치들에게 구경꾼이 있을까? 다 찾다가 사흘 만에 마지막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성전 중앙에 예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가 앉아서 랍비들과 선생들과 묻기도 하고 답을 하기도 하고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랍비들이, 선생들이 예수가 묻고 답하는 것을 보고 경탄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놀랐다. 어떻게 어린 나이 12살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내는가. 그래서 요세푸스는 12살 되는 예수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전거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랍겠냐고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얘야, 네가 왜 여기 있냐? 도대체 네가 어떻게 부모 속을 이렇게 태우냐? 내가 너를 찾으려고 사흘을 다녔다. 그럴 때 그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는 나는 내 아버지 집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될 걸 왜 육신의 부모 당신들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답을 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은 그냥 지나간 말로 들었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심중에 새겼더라,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부모에게, 모든 이에게 내가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말했을까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예배당이 성전일까요?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오늘 우리를 말씀하는,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성전은 왜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이게 성전이에요. 예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암흑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 즉 성전이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반문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는 자신도 성전이지만 자식의 성전이 되고 자식은 부모가 성전돼야 돼. 자식들은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 다스림을, 통치를 잘 받아야 돼.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12살 되던 해 이 일을 겪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부모를 잘 복양했고 다스림을 잘 받고 공경했고 경외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자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랐다, 지혜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가 곧 행복을 뜻한다 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원하는 게 있다면 딱 하나일 거예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진 게 좀 없어도, 육신이 좀 불편해도, 건강치 못해도 행복하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행복을 어떻게 찾는가? 그 당시에 어떤가를 우리가 제대로 드러내주는 본문 구절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끄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진짜 지혜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당시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적만을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불치의병, 난치의병이 걸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 이적을 베풀어 나의 모든 것들을 낫게 하고 고치는 역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리스인, 헬라인들은 그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지혜다. 행복이 있어야 된다, 행복.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행복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나태주 시인이 행복이라는 시를 썼어요. 행복이라는 시는 짤막한 구절인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행복의 시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우리가 쉴 곳이 있다는 것,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일하고 돌아갈 집이 있으면, 집 한 채 있으면 뭐 행복해. 그리고 진짜 힘들 때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한 사람 있다면, 그 한편 내가 진짜 힘들 때 누군가는 내 편이야. 나의 모든 걸 들어주고 나에게 힘이 돼줄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난 행복해. 그리고 내가 진짜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취미 하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했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신뢰관계 회복되면 우주 만물의 주인이 곧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되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통합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통치를 다스림을 잘 받아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지혜와 길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의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